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를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누가복음 55장 27절에도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마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학자들은 이 레위가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마태로 개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지역에 사용하던 아람어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이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에 감사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궁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그의 삶의 궁율과 자비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제사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휼과 자비가 포함되어져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그러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없었던 거죠.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궁율과 자비가 없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나는 궁율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씀을 신출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거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에게 항상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비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